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참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느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먹기를 좋아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유난히 먹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콩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콩을 좋아하는데 그 고소한 콩을 정말 아이들은 먹기 싫어합니다. 커서도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아직 그거 골라내고 있어요. 근데 콩 말고 음식 말고 또 싫어하는 게 있죠. 아이들한테 먹이려고 딸기 시럽도 넣고 바나나 시럽도 넣고 막 그래서 만듭니다. 근데 소용이 없죠. 뭡니까? 약입니다. 약. 약하면은 어른들도 싫죠. 사람만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약은요, 짐승도 싫어합니다. 약을 먹여야 돼서 개나 고양이들 이렇게 사료에다가 이렇게 약을 타서 주면은 참 놀랍게 약 뿌려진 데만 남기고 먹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 부분만 남기고 먹이를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타서 주사기에 넣어서 붙잡아다 억지로 입을 열려서 넣습니다.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왜요? 약이 써서 그런가 봐요. 아마 짐승들도 압니다. 이 세상에 먹기 좋은 약은 없죠. 짐승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약을 얘기할 때 입에는 쓰지만 뭐에는 달다 그래요. 몸에는 달다 그러죠. 몸에 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약이라는 말입니다. 약. 약이에요. 몸에 좋은 것이라는 말. 그래서 심지어는 약은 쓸수록 좋은 약이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그 인생의 고난을 이런 약에다가 비교를 하죠. 고난이 약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의미가?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한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째는 약이 써서 먹기가 힘든 것처럼 고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요? 싫어도 먹어야 돼요. 뭘? 약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이에요. 아무리 싫고 싫어도 당해야 돼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당하는 게 고난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병이 낫죠. 아니 병 나라고 약 먹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견뎌야 합니다. 고난을 견디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 고난을 어떤 정말 상황에서도 내가 감당하게 된다면 내가 그 고난을 이긴 후에는 나도 모르게 우뚝 서게 됩니다. 우뚝 성장한 거예요. 마치 어린애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뭐라 그래요? 약아진다 그러죠. 그 약아진다는 표현이 뭡니까?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한 거죠. 그렇듯이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왜죠? 왜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성장합니까? 이유가 있죠. 고난은요, 우리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에 대해 생각합니다. 뭐 어렵게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겁니다. 어려움 당하면 뭐 생각합니까? 야, 내가 뭐지? 당장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뭐지? 나는 누구인가? 뭐 철학으로 갈 것도 없어요. 누구나 힘든 일 당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뭐 이런 생각,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 연약함을 생각합니다. 야, 내가 뭐야 이거? 이런 말 때문에 시편 19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누굴 생각한 거죠?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절대자를 만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험하다는 말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험한 세상을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 살 수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내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랬죠? 그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왜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애굽에서 고난으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픈 홍해 바다로 맡겼고 뒤에서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울부짖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 고난의 바다를 갈라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그 원수들, 애굽의 원수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니요. 당신의 자녀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다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고난 중에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어야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사람을 매질하는 많은 형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채찍질이에요. 우리는 좀 낯설지만 채찍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한 그 형벌이 뭡니까? 채찍질입니다. 근데요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이 39개 가닥으로 갈라져 있대요. 끝이. 그리고 그 채찍의 끝에 왜 우리가 여자아이들 이렇게 머리를 따주지 않습니까? 따님 있는 분들 따주죠. 막 이렇게 따주죠. 그렇게 따주는데 그 따주는 마지막에 이렇게 묶는 부분에 뭘 집어넣느냐? 쇠구슬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동물의 뼈 조각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채찍으로 한번 맞으면 막 그냥 찰싹 맞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찰싹 맞으면서 채찍이 살을 휘감고 올라오잖아요. 예? 맞으면서 쇠구슬 때문에 살이 멍이 들고 그리고 감겨서 올라오면서 그 뼈 조각 때문에 살점이 찢겨 떨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살점이 뜯겨가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 끔찍하죠. 정말 고통. 그래서 채찍당하는 어떤 그런 영상들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그게 리얼한 게 때릴 때 아파하는 게 아니라요. 때리고 땡길 때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점을 떼어버리니까. 정말 끔찍한 거죠. 주님 그런 채찍질 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태장이라는 게 있어요. 태장.
형벌의 이름이죠. 태형과 장형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곤장을 치는 거예요. 곤장 맞는 거 아시죠? 곤장. 태형은 큰 매로, 장형은 작은 매로 맞는 거예요. 볼기가 터집니다. 잘못 맞으면 허리를 다쳐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 맞으면 장기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장을 3번이나 맞은 사람이 있어요. 옥에 갇힌 건 여러 번이고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흉악한 죄인에게는 정신 차리라고 매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예.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죄가 밉지 사람이 밉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채찍질을 해도 죽이려고 하지 않고 깨닫게 하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40까지만 때려라. 그것을 넘기면 안 된다. 40대만 때려야 돼. 그 이상 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39대만 때립니다. 40까지 가지도 않아요. 39대 때립니다. 그런 태장이죠. 그게 태장인데 그 태장을 그런 매질을 5번이나 당한 사람이 있어요. 40에서 감한 매질.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4장 보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돌을 던졌어요. 죽으라고. 그래서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들어다가 마을 밖에 내 던졌어요. 돌무더기에 내 던졌다고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당했대요. 여행하면서 여러 번 강도 위협당하고 나쁜 사람들 위협당하고 온갖 위협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는 것 중이야 고난이라 할 수 없겠죠. 그렇게 고난이란 고난을 다 당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정작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매를 맞고 감금당하고 위협당하고 굶고 추위에 떠는 그런 외적인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에 시달렸다고. 그게 뭐냐? 매 맞는 게 아니다. 그 더 큰 고난은 뭐냐? 매일같이 나는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고 터지고 죽을 위협당하고 이런 외적 고난보다 바울을 더 힘들게 한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적인 고난입니다. 어떤 겁니까? 내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 관한 걱정이죠. 그 교회 성도들에 관한 걱정입니다. 그 내적인 고난에 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매주일 보내는 문자 보냈지만 정말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왜 죄인이죠? 모이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 드려서 죄인입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해서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 죄인이 된 것 같다. 괴롭다고. 근데 저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어제도 여러분의 목사님들 전화 와서 통화하는데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튼 갑자기 죄인이 됐다. 죽일 놈이 됐다. 물론 외적으로도 짓눌리고 있죠. 이단들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목회자들, 어리석음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교회가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라 마라. 교회 문을 닫아라 마라. 물론 이해는 됩니다. 걱정이 되니까. 저희도 충분히 대처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죠. 사회적 시선 너무 따갑습니다. 정부의 간섭도 그렇지만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외적인 고난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건 바울의 고백처럼 내적인 고난이에요. 뭐예요? 바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믿음을 빼앗길까 봐, 낙심할까 봐, 신앙 포기할까 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못 올 수도 있어. 왜? 나 혼자 예수 믿는 건 아니니까. 그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면 어떻게 합니까? 괴롭겠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떠날까 봐 정말 걱정입니다. 천국 소망 잃어버릴까 봐. 교회는 사람이 오는 게 반갑습니다. 너무도 반갑죠.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더구나, 예? 무슨 표를 나눠주고 표를 줘야 들어온대요. 또 지문 인식을 해놔서 지문 찍고 들어온대요. 정말 이런 일이 된 거예요. 사람이 누가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낯선 사람이 오면 겁이 납니다. 신천지인가? 코로나19 환자 아닌가? 막 겁이 나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예배 드렸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니까, 피하니까. 지난주에 권사님 한번 전화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300만 원 벌금 낸대요. 어떡하냐.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 우리도 조심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제시했잖아요. 4가지. 소독해라, 손소독제 놔라, 마스크 끼고 드려라, 열재라, 그리고 2m 이상 거리 뛰고 앉아라. 적은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는 그게 힘들겠죠. 2m 이상 거리 뛰고 앉는 게 공간의 문제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도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 제가 죄인이군요. 오늘 문자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죠. 같이 문자 보내는. 큰 교회들은 예배 못 드릴 거예요. 너무 이문이 집중되니까. 매스컴도 너무 막 함부로 말하더라고요. 동안교회 제가 있던 교회입니다. 압니다. 잘 압니다. 무슨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터진 것 같이 자꾸 하는데 천만에입니다. 동안교회는 그 전부터 영상 예배 드렸어요. 그럼 그 코로나 발생한 게 뭐예요? 그 교육전도사. 저도 첫 해는 거기 그 수석하기 전에는 청년 담당 목사였거든요. 청년 부서가 많아요. 청년들이 1000명이나 돼요. 각 부서마다 한 12개 부서가 있어요. 그럼 전도사들이 청년들 얼마나 모이기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수련회도 간다고요. 뭐 어디 수련회 가서 아마 누가 와서 거기서 발병이 된 거지. 교회에서 발병된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배 안 드리고 있었어요. 이미. 영상 예배 드리고. 근데 마치 교회에서 예배 드려서 그랬다는 듯이 정말 좀 너무 심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교회마다 다 조심합니다. 큰 교회는 더 그러겠죠. 뭐 우리 작은 교회들은 그나마 어떻게 서로 조심하면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주일 예배 이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죠. 근데 그때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내적 고난, 로마 정부의 핍박, 유태인들의 위협, 그리고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핍박. 돌 던진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외적인 것보다 그로 인한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외적 고난과 내적 고난에 시달렸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진 듯 했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실족한 듯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 품고 괴로웠지만 그 고난들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낸지 아십니까?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난을 이겨낸 비결 한 3가지 정도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죄책감을 이겨내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고난당하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나를 돌아보죠.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 때문이구나. 막 이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 죄를 생각합니다. 내 연약함을 생각하고 자책을 합니다.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실수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있죠. 그럼 벌 받는 거죠. 벌 받는 거죠. 근데 세상이 다 그렇습니까? 나랑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 보세요. 바울 때문에 고난 당합니까?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그랬나요? 열심히 하지 못했구나.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바울이 자기 욕심만 채워서? 아니잖아요. 물론 바울은 죄인입니다.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회방한 사람이고 박해했고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지금 그런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보니까 자랑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당당합니다. 자기 약함을, 자기 부족함을 내놓고 말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기면 더 커지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더 문제가 복잡해지죠.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께.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 고난에 맞서는 거예요. 로마서 보십시오. 바울의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고난이 나를 어떻게 하랴?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느냐? 주님이 내 편인데 당당합니다. 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바울이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 바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코로나의 고난 역시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멋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다답지 살지 못한 온갖 매스컴에 보면은 교회만 잘못된 거 지적하고 꼭 매스컴만 잘못이 아니죠. 우리가 잘못하니까 지적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죄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죄악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보고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려고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재앙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죽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가 자녀가 잘못하면 채찍질합니다. 혼내죠. 근데 매를 들어 때리면서 죽을 때까지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다 때리고 잘못했다 그러면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코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 맞습니다. 하지만 징계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체벌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함부로 행하는 교만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사인이죠. 경고의 사인. 그래? 이런 재앙 앞에서도 너희가 잘났냐? 이런 재앙 앞에서도 너희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을 꺾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재앙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신앙을 삼키게 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금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정금같이.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헤매이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대한 뚜렷한 소망 갖지 못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더욱 두렵겠죠. 하지만 깨어 기도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럴수록 더 기도합니다. 두려움, 절망 이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도 막혔습니다. 뒤도 막혔어요. 좌도 우도 다 막혔어요. 어디가 뚫렸어요? 위가 뚫렸습니다. 할렐루야. 위가 뚫렸다고요.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엎드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 기사를 봤더니 정말 가슴 아픈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 뉴저지에, 지금 뉴저지가 아주 난리더라고요. 그레이스 푸스코라는 가족, 대가족입니다. 이분이 자녀를 11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 11명이 동네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수시로 가족끼리 모여 파티를 합니다. 이분은 73세 젊은 나이죠. 그래도 할머니인데 손주가 27명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가족 모임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단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뉴저지에서 코로나 확진받고 처음으로 죽은 사람, 그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이에요. 모르고 왔겠죠. 모르고. 그리고 참여해서 그만 코로나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하고 딸하고 먼저 죽었어요. 아들, 딸이 죽은 것도 모르고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자녀 4명이 또 감염이 돼서 20명이 격리가 됐어요. 정말 재앙이 닥친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격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장례식을 치러요? 못 치르죠.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슬퍼하고만 있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너 때문이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격리된 상태에서 서로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여전히 품고 있는 거죠. 때문에 기사가 난 거예요. 이런 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는 믿는 자라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전염병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 다들 두려워하겠죠. 두려워 꼭꼭 숨는 겁니다. 하지만 꼭꼭 숨는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라면 달라야 하는 거예요. 푸스코 가족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왜? 이건 나로 인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어제 이 기사를 봤는데 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코로나 방역본부에 우리 앞에 나오는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들 정죄하지 마세요. 죄인 취급하지 마시라고요. 누구나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겁니다. 이건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들도 피해자예요. 누구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성도라면 두려워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에 맞서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고난이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서 주님 분명히 이렇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 또 뭐 받아야 돼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주님과 우리는 한 지체, 한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아프면 새끼손가락도 아픈 거예요. 당연히 아픈 거예요. 왜? 한 지체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가족이 뭡니까?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슬퍼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기뻐요. 그럼 나머지도 같이 기뻐하는 거고, 한 사람이 슬퍼요. 그럼 모든 사람이 같이 슬퍼하는 게 가족이에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듯이 주님을 위한 고난, 그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그런 고난과의 싸움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주님을 위한 고난인 줄로 믿고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축복 기억하시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마 이 말씀 드리면서 다들 이런 생각해 볼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했을까? 이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이 이것도 아니고, 네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 같이 라고 축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했어요. 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의 복과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삶에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생기기도 해요. 자녀들 어려움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유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뭐 잘못이고 뭐고 그런 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런 막 시험도 많이 당합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 부흥합니까? 네. 금세 자립하고 마구마구 성장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만약 그렇다면 저도 많이 낙심되죠. 벌써 저도 개척한 지 한 10년 정도 돼가는데 여전히 뭐 도움받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교회를 지켜나가죠. 교회 뭐 10개 중에 한 7, 8개는 문을 닫는다. 뭐 이게 통계입니다. 그래도 버티는 건 뭡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어요. 아시죠? 근데 그 욥을 자랑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1장 8절.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다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온전하고. 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악에서 떠난 자 뭡니까? 악한 일, 유혹이 많죠. 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중심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정말 평생을 개척에 헌신하자. 네. 근데 결과가 뭡니까? 고난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디모데는 아주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했는데 바울은 어딜 가나 핍박을 당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대접하는 사람도 없어요. 쉴 곳조차 없다고요. 평생을 헌신하는데 결국 마침내 어떻게? 로마 감옥에 갇혀버려요. 단두대에 처형되잖아요. 비참하죠. 디모데는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고난이 뭐냐? 바로 직분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모를 때 이런 잘못된 짓을 한 거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래서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은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 고난은 고난도 아닌 거예요. 죽어야 할 자를 살리셔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것도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는 복된 일을 맡겨주셨는데 힘들다고 불평할 수 있겠냐는 거죠. 감사하지. 그 감사한 마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그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견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메섹 가는 길에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벼락을 내리신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계시록 2장 10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옥에 던져지는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거라 그랬어요. 마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죄 때문도 아닙니다. 그 고난은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의 기간이 있습니다. 열흘이래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열흘이라기보다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주님 그러셨죠.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정말 감당치 못할 때쯤 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만합니다. 그만. 마치 타작마당에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 멈추게 하시잖아요. 됐다. 그만해라.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재앙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로 9절이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전염병,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고난을 아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재앙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 재앙이 빨리 끝나도록. 지금 감염 차단하겠다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그러게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그렇게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인들이 꼭 교회 나오든 아니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9장 보세요. 완악한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 죽게 되니까 모세를 불러다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이 더 오지 않고 여기서 멈추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그 재앙, 이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교회를 독려하고 성도들을 독려하고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외적인 고난보다 내적인 고난이 더 두렵습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교회에 관한 걱정,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더 두렵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 때문에 예배를 경히 여길까 봐 걱정입니다. 매주 모이지를 못하니 교회에 대한 마음이 떠날까 봐 걱정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합당하게 여겨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내가 불편하면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지 이런 마음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믿음이 사라질까 봐 걱정입니다. 걱정되고 걱정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탄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이러한 걱정이 쓸데없는 기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책감을 이겨내십시오. 이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임을 알고 감당할 사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껏 받은 그 큰애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가 느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고난 또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후에 주님을 만날 터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의 사명이 기도입니다. 누구 탓도 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말고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이 절실히 느껴지는 때입니다. 주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이 재앙이 빨리 떠나기를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 땅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까지 온 세상이 난리였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느니 차별금지법이라느니 정말 교회들을 어렵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죄인처럼 여기며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며 목회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타락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여전히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질책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엎드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단 신천지를 완전히 박살을 내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이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다른 이단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동안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정말 이 땅에 생명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